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대 입교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함께 따라 학습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먼저 여기 있는 이 대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끊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구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익혀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연 설명 1, 2, 3번이 있는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데요. 만물을 창조, 그리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조,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 다스림, 구원, 심판, 이러한 부분을 전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는 고백하지만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신격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다운, 즉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진 신의 이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즉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던가 뭔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를 상대로 크게 이겼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격이 달라. 여기서 그 격과 같은 이야기예요. 신격은 인격을 벗어난 초월자로서 신으로서의 엄청난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3위는 본질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진리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믿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저희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 우리 수원 성도교회 예배당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실 뭐 드림하우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건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중듭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시험 공부 자체가 시험을 향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운전면허를 되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운전면허도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당연히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들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출석을 해야만 하지만 또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우리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삶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주일 성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새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기념일, 새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전에는 사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적어야 됐는데요. 이전에는 토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로 바뀌게 돼요. 일요일 즉.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들은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즉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근까지 삼손 이야기를 배웠죠. 삼손. 그런데 삼손이 힘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괴력. 그런데 이 괴력을 통하여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했죠?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옳지 못한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인 힘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실껏 협조해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말라기 3장 10장 드려야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다면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헌금에 관해서 저희들은 1, 2, 3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이며, 그리고 저희들은 이 성례, 즉 입교를 목표로 저희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란 먼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으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뽐내기 좋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먼저 세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례는 말이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거룩해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을 꼭 읽어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을 꼭 저희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공식 일원이 되었다고 인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그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보니까 올해는 세례자가 없고 입교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를 예전에 받았었기 때문이죠. 유아 세례.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나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대해서 다시 이 입교자 공부를 함으로써 과거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의 의미로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 받았던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이번 공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세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교인들이나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례 하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교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찬식 참여 못했죠. 근데 입교가 끝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떡, 교회마다 다르지만 또는 빵을 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즙 또는 포도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붉은색이면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즙 또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우리들이 먹게 될 성찬식에 먹게 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신체를 상징하고 잔, 즉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까라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참석하면 돼요? 안 돼요? 대충 참석하면 안 되고 평소보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성찬은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교통하는 표로서 성찬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입교인이거든요. 입교를 받게 되면 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먼저 권리는 방금 말씀드린 성찬 참여권, 선거 및 피선거권, 청원 소원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는 예배와 집회 출석, 성경을 배우고 실천, 복음사에게 협력하며 현금 교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입교식이 끝나게 되면 교회의 정식적인 일원으로서 크게 이 권리와 의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큰 자부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외워서 그냥 마지막 또는 시작에 예배 시작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신앙 요약 중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바로 성자 예수님인데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또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죽으셨으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흘은 참고로 4일이 아니에요. 사흘은 3일을 의미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또한 이후에 우리들은 이 상태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가 6번 저리로서 산자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성화를 도우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뜻이며 이 보편교회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적인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수원성도교회도 보편교회에 속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수원성도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저희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저희들이 마을 모임,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 나누죠. 이전에 서로 떡볶이도 같이 먹었고 보드게임도 가끔 하잖아요. 이러한 교제도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있으며 그리고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죄 고백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또는 우리 입교자 문답과 서약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집합한 건데 이거는 사실상 전부 외우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어떤 예배들이 있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질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앞에 있던 내용을 정말 정독해서 꾸준히 잘 이해할 정도로 읽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하여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 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성령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말해보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4페이지 내용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있어요. 12번, 1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14, 15, 16, 17, 18, 19 이 19까지 꼭 저희들을 외우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간단히 요약한 사도신경 이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구글에 사도신경만 쳐도 쭉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만 펴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약은 외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교식 할 때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중간에 하실 때 정말 큰 소리로 예 또는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 교육 과정을 잘 마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식에 참석하게 되면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이 하실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굿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 입교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함께 따라 학습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교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먼저 여기 있는 이 대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끊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구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익혀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연 설명 1, 2, 3번이 있는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데요. 만물을 창조, 그리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조,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 다스림, 구원, 심판. 이러한 부분을 전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라고는 고백하지만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신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다운, 즉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진 신의 이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즉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뭔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를 상대로 크게 이겼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격이 달라. 여기서 그 격과 같은 이야기예요. 신격은 인격을 벗어난 초월자로서 신으로서의 엄청난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3위는 본질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진리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믿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저희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하면 우리 수원 성도교회 예배당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실 뭐 드림하우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건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중듭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시험 공부 자체가 시험을 향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운전면허를 되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운전면허도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당연히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들이 있을까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출석을 해야만 하지만 또한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우리 삶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는 거죠.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삶이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주일 성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새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기념일, 새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도력하셨다가 주일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전에는 사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적어야 됐는데요. 이전에는 토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 날 예배로 바뀌게 돼요. 일요일. 즉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면서 우리들은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즉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근까지 삼손 이야기를 배웠죠. 삼손. 그런데 삼손이 힘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괴력. 그런데 이 괴력을 통하여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했죠?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위해서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옳지 못한 사용 방법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인 힘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모든 물질은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업에 성실껏 협조해야 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준으로 말라기 3장 10장 드려야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다면 헌금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헌금에 관해서 저희들은 1, 2, 3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이며 그리고 저희들은 이 성례, 즉 입교를 목표로 저희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란 먼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으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뽐내기 좋아하는 그런 측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먼저 세례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례는 말이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우리들의 죄를 씻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거룩해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을 꼭 읽어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을 꼭 저희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공식 일원이 되었다고 인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그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보니까 올해는 세례자가 없고 입교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유아 세례를 예전에 받았었기 때문이죠. 유아 세례.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나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대해서 다시 이 입교자 공부를 함으로써 과거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의 의미로 저희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 받았던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이번 공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세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교인들이나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례 하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례가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입교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성찬식 참여 못했죠. 근데 입교가 끝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요. 떡. 교회마다 다르지만 또는 빵을 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 둘 중에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즙 또는 포도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붉은색이면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즙 또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우리들이 먹게 될 성찬식에 먹게 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신체를 상징하고 잔, 즉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까라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참석하면 돼요? 안 돼요?
대충 참석하면 안 되고 평소보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성찬은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과 교통하는 표로서 성찬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입교인이거든요. 입교를 받게 되면 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먼저 권리는 방금 말씀드린 성찬 참여권, 선거 및 피선거권, 청원 소원 상속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는 예배와 집회 출석, 성경을 배우고 실천, 복음사에게 협력하며 현금 교회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입교식이 끝나게 되면 교회의 정식적인 일원으로서 크게 이 권리와 의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큰 자부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외워서 그냥 마지막 또는 시작에, 예배 시작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피를 쏟았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신앙 요약 중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바로 성자 예수님인데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또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죽으셨으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흘은 참고로 4일이 아니에요. 사흘은 3일을 의미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또한 이후에 우리들은 이 상태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가 6번 저리로서 산적을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성화를 도우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공회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뜻이며, 이 보편교회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체적인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보편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수원성도교회도 보편교회에 속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 수원성도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저희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저희들이 마을 모임, 청소년부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 나누죠. 이전에 서로 떡볶이도 같이 먹었고 보드게임도 가끔 하잖아요. 이러한 교제도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있으며, 그리고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죄 고백인데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또는 우리 입교자 문답과 서약인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집합한 건데 이거는 사실상 전부 외우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어떤 예배들이 있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질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앞에 있던 내용을 정말 정독해서 꾸준히 잘 이해할 정도로 읽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하여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 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성령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말해보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4페이지 내용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도 있어요. 12번, 13번 교회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협조해야 합니까? 14, 15, 16, 17, 18, 19 이 19까지 꼭 저희들을 외우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간단히 요약한 사도신경 이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구글에 사도신경만 쳐도 쭉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만 펴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약은 외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교식 할 때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중간에 하실 때 정말 큰 소리로 예 또는 네 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건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 교육 과정을 잘 마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식에 참석하게 되면 이 질문을 담임 목사님이 하실 때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굿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